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전진하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있을지라도 그 난간을 헤쳐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넘어지고 실족되고 믿음에 있어서 떨어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믿음에서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사람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사람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신앙.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머리로만 담으면 아무런 효능이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자, 지금의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족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렇지만 아는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신앙을 한다면 가슴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용기의 대상이 아니고 머리로만 내가 그 말씀을 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발자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광,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때에 나온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환경을 보는 신앙에서 이제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이 나라가 일이 어떻게 될 거야, 전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러한 세상이 되면 너무 힘들어, 이러한 환경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0명이 모두가 죽은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어떠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그 환경에 치우쳐서 자도나 오르나 흔들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믿음 생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속히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도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키 산맥을 가면 약 3000m 고지에 보면 수목 한계점 지점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최종지,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 나무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서 있다면 무릎 꿇는 자세로 서 있다고 그래요. 로키 산맥에 3000m 이상 올라가면 거기는 수목들이,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더 이상 그 이상 3000m 고지로 넘어가면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계점에 거기에 유독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한결같이 모든 나무들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해요. 무릎을 꿇고 있다고. 왜 그럴까? 세찬 바람과 추위에 이것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가진 풍파를 다 이기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려고 지탱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한결같이 그 나무들을 쓰임받는 것이 뭐라 하냐면 명품 바이오니를 제작하는데 그 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공명이 소리가 아주 좋게 나오니까 그 나무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순탄하고 너무 안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 경제적인 환경, 또한 주변에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인내로서 나아가며 싸우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뭘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시대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즉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면 추수할 때라고 그래요.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때입니다. 죽정이를 분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두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명품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 되려 한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이지만 사람 앞에도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파송했던 오늘 본문의 12명의 정탐꾼이 본문 이전에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를 가봤던데 실제로 거인족들이 사는 게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만큼 그러한 초라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셔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또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회중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이 현실이었어요. 보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보는 것을 지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명은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열등감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패망하고 나락에 떨어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에 자기들이 바라볼 때는 진짜 메뚜기 같은 존재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세상에 밥을 무서워한 사람이 있어요? 밥을 무서워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밥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으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차려준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얘기야. 우리가 숟가락만 들고 밥 먹으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임무입니다. 자, 같은 아낙 자손을 거인족을 바라보고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거인족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낙 자손인 거인족을 바라보고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누구는 자신을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상대를 뭐라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밥,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 살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지금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밥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가 밥이라고 얘기했을 때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나약한 존재로 알고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여전히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지옥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도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원망은 곧 멸망한 자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시키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한 사람들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증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원망한 사람들은 항상 그랬듯이 그 상대방에게 자기의 온 마음을 다 터뜨려가지고 그 사람을 불평한다는 얘기. 여기서 소리를 높여 이런 뜻은 히브리어로 타사이트코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란다면 자신들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고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속에 있는 썩뿌리들, 안 좋은 감정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소리 높여서 누구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한다면 부르짖으며 이러면 난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부르짖다. 그들을 원망하는데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밤새도록,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예요? 곡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게요. 여기서 곡하다라는 것은 박하란다면 몹시 예통한 거. 사람이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미우면 그걸 막 죽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예통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이러한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광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이러한 수치나 이러한 어려움을 당치 안 했을 거 아니냐. 모세에게 또한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그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에요. 그들에게 원망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러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가나안 문득 거기하면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이것은 곧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쉽게 말하면 6월절 사건, 홍해 사건, 만나의 사건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면 부정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라 한다면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환경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이러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 그것을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그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이러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일이죠. 두 지도자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분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였다가 땅이 갈라져서 묻혀 죽었고 그 다음에 250명의 족장들이 불에 타서 죽었고 14,700명이 연병으로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 땅이 갈라져 묻혀버리고 연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불에 타서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반드시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원망이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원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철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원망은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망은 불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원망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원망하면 교회가 잘 되다가도 교회가 파탄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망은 멸망시키는 자가 와서 멸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원망이
365일을 불행케 만드는 그런 원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원망은 입에서조차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나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끊어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과 동조하거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둘 다 망하게 됩니다. 분별하고 정신 차려서 그 원망한 사람에게 직직을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인격이 건강한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이 건강치 않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나?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기에 이렇게 선물을 주나? 이러한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했어도 건강한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건강치 못하고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선물을 줘도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원할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선물을 내게 줄까? 밤새 고민하는 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뒷날 선물을 다시 돌려줘. 고민하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의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자체를 알지 못한다. 자, 믿음은 건강함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소유자가 안 됩니다. 믿음은 기쁨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의 기쁨이 심령 안에서 샘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뭐라 한다면 원망한 사람은 불평과 거기에 관계성의 모든 것에서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10명의 숫자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한다면 믿음의 말씀으로 행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20세 이상들도 전부 다 어디에 건너갔었다고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을 발바닥으로 밟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뭐라 한다면 그 10명의 불평에 메뚜기와 그러한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고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멸망시키는 자가 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람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담대하고 강하라 하는데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반드시 그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자, 애굽은 어디예요? 애굽은 죄악된 세상이었어요. 마귀의 종살이했던 것이에요. 애굽이. 그리 돌아가자는 거야. 누가? 지금 눈앞에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인데 그거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건너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속된 마음, 제약된 세상으로 가자. 이러한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애굽의 너의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계심에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서 그렇게 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벌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칼과 이음으로써 구원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되어서 평생 종살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 기적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축복을 베푸면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불신한 그 신앙, 그 광야에서 쓴 뿌리가 아직도 벗어지지 못하고 세상이 좋다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적인 삶, 이것을 끝에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을 가려한다면 믿음의 사람들만 간다는 거예요.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랍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와 더 큰 염려를 불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는 삶과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염려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백해무의 같다는 거예요. 염려는 영적인 암세포와 같아서 쉽게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염려하면 수많은 사람 다 염려돼요. 10명의 덕자꾼이 염려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200만 사람들이 전부 다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염려하는 대로 됩니다. 염려의 사람은 웃음과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둡고 아프고 초라한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염려라는 뜻은 목을 잰다 이런 뜻이에요. 목을 잰다. 염려하는 것은 목을 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가 심해지면 어떻게 해서 신경안정제를 우리가 섭취하고 약국에서 사 먹죠. 그런 것은 마약과 술과 같은 그러한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죽게 맡겨버리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염려는 무엇을?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염려가 얼마나 고통스러움들 한다면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몸에 있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사람을 파괴하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버려야 될 대상이지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기보다도 질병에 대한 염려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으로 실제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질병을 염려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마음의 병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병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려는 인간관계, 삶의 모든 것에서 파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에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큰일을 못하게 제동을 거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깊이 들어가서 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염려가 되면 그 염려로 들여서 그 일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려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염려를 치료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리아고 마르다가 나오죠. 나사렛의 동생들. 자, 그런데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염려는 아무 필요가 없고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많은 일을 많은 생각을 하지 마라. 딱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몇 가지만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다 보면 그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더 큰 염려를 낳고 염려가 끝내는 뭐라 한다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마르다에게 가르쳐줍니다.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 염려가 둥지를 틀 때 그 둥지를 없애버리고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염려를 물리쳐야 합니다. 자, 염려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건강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미래, 국가, 교회, 헤아릴 수 없는 등 이렇게 많은 염려를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불초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럴 때마다 염려하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해방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우리는 염려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니.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염려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뿐만 아니라 그거를 염려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염려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염려가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다시는 그러한 염려에서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가 사라질 때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염려가 사라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 메뚜기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는 그 염려가 더 커지고 그 염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꼈던 것이요. 자, 세 번째로 믿음 안의 사람들은 절대로 돌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말씀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한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원망과 염려를 넘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잡아서 이들을 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 자기를 인도할 장관을 세워서 다시 어디로 가자 하면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서 돌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원망을, 염려를 넘어서 이제는 뭐라 한다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신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을 그 악이 선을 눌러서 죽이려고 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의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선포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원망하고 자기들에게 불평하고 했을 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면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려고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자기만 죽이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교적인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두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하면 맡겨버려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근심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대적으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에 그 빛과 등불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한다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10사람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정도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건도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돌에 맞아 죽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와 기도의 기회는 오히려 분노함에 돌을 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질타를 하고 도구를 치료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동행하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내 돌을 들고 그들을 원망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돌을 버릴 때, 자기가 저주하는 돌을 버릴 때, 원망하는 돌을 버릴 때, 불평했던 돌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능력과 풍성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 살다 보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원망의 돌을 버리고 불평의 돌을 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원망하고 질투하고 불평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을 펴시고 그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99번이라도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어주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의 담비와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원망과 염려와 도를 버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곧 원망과 불평과 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 불평하고 도를 집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행한다 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차려주는 그 밥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냥 진수성찬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차려놓는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 지옥 땅에, 세상 같은 지옥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교회, 특별히 방송을 성취하는 모든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무리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